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유럽과 인도 비전 트립을 다녀온 학생부 정예린입니다. 먼저 유럽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 비전 트립은 제가 처음으로 가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로 한 후 토요일마다 비전 트립 준비 모임을 가지며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1월 20일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 배우고 야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의 종교 개혁지를 방문했습니다. 종교 개혁지를 방문하며 비전 트립을 가기 전 듣고 배웠던 것들을 보니 좋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지에서 종교 개혁가들의 삶과 노력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배우고 가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을 진행할 때 그 시기 유럽에서 보기 드문 맑은 하늘을 보았고 실내에 있을 땐 비가 오다가 밖에 나갈 땐 비가 그쳐 이동할 때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모든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일들이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배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솔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인도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감사하게 인도 땅에 도착을 하고 미션 스쿨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간단한 게임 하나에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션 스쿨에서 사역을 마칠 때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션 친구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땅에서 보내는 토요일에는 현지 청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대화하며 게임으로 친해지고 김진만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사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체험하고 서로 신앙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현재 직업이나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을 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존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홈스테이를 하고 여자는 디글학교의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까지 꽉 찬 모습에 놀랐고 아직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현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인도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두 비전 트립 모두 후회되지 않습니다. 두 비전 트립 모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두 비전 트립 모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부 홍현지입니다. 저는 올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박 11일간의 유럽 비전 트립에 참가했습니다. 여행도 길었지만 그 전에 준비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비전 트립에 들인 시간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학생부는 유럽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출발 직전까지도 종교개혁지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저 유럽을 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집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하신 유럽에 가서는 뭘 하고 싶어나 우리는 왜 유럽을 갈까 같은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신청도 얼렁뚱땅 하다 보니 하게 된 것이라 가서 뭘 보고 싶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지 않았고 또 유럽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제 비전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가서 찾을 하나님이라면 한국 땅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럽에 다녀온 지금으로서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준비를 했었는지 다시 떠올릴 자신이 없지만요. 처음으로 비전 트립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유럽 비전 트립 주최 예배에서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서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 저는 손에 마이크를 들고 특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있을 때 엄마가 오셨는데 2층 본당 중간 자리쯤에 앉아서 저와 제 동생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웃고 계셨고 그게 저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찬양 후에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지만 그 짧은 기도 시간 동안 제 안에서 뭐가 바뀌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의뢰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앞에 서서 기도할 때도 앉아서 기도할 때도 제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맞은 여름은 러시아 수련회로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는 여러 가지로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첫 방언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전 트립 주최 예배에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울렁울렁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방언은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애기 방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 울렁울렁한 느낌이 또 들면 그땐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에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아무튼 1년하고 좀 더 전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중국어 같은 방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중국어로 하게 해달라고 하니 중국어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신기해서 내가 좀 더 성장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주체 예배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날 예배 또한 저를 한 번 더 성장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방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방언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신기해서 기도를 더 해봤는데 집에서도 계속 제가 원할 때마다 방언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그날 예배에 가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땐 정말 제가 유럽 가서 찾을 하나님을 한국에서 미리 찾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유럽에 가서는 하나라도 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체 여행의 최대 단점 중 하나는 개인 행동이 어렵다는 점인데 그렇다 보니 단체 여행에서는 혼자 길을 걸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단체로 갔으니 단체를 따라가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간 길을 다시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건 역시 조금 아쉬운 일이 아닐까요?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 발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술관이 재미없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미술품을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걸음을 멈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생소한 작품이나 책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미술관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술관을 다녀와서 이래서 미술관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관 말고도 이래서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곳은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교회를 갔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다워서 열심히 둘러봤지만 몇 번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흥미가 덜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전도사님이 가진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 책은 유럽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읽었던 책보다 마틴 루터가 사역한 교회들과 상징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들도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럽 여행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정 내내 수고해주신 분들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다녀온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10박 11일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큐티와 예배를 한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시간들이 우리가 유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한 반석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생각하며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같이 다녀왔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2 되는 학생부 회장 윤희상입니다. 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유럽 비전 트립을 임원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우선 처음에 비전 트립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윤한숙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유럽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했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죠. 사실 저는 그때 솔직히 종교개혁은 알았어도 종교개혁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유럽 여행, 이제 멋있고 웅장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가겠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모임을 계속해서 가실 때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 책을 받고 그 책을 읽고 이제 감상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모임을 계속해서 가시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저절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아서 집에 가서도 루터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인천공항에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도착하고 체코에서 첫째 날, 둘째 날은 한국보다 날씨가 더 추웠고 솔직히 너무 배도 아프고 힘들고 솔직히 괜히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큐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괜찮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바로 낫지는 않았지만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아진 몸으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붙였던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저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살짝 울컥했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그려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방문했을 때 학생부 전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에 있을 때 한국 찬양을 정말 부르고 싶었던 학생도 있었고 거기서 그 학생이 엄청 열심히 불렀던 것도 보았고, 그 외로 목사님의 좋은 설교 내용과 이제 성가대 분들의 찬양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광영교회 성가대 분들도 찬양 항상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제네바 한인교회라서 한식을 기대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빵과 햄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살짝 아쉬웠지만 사실 저는 유럽 음식이 저한테 너무 맞지 않아서 정말 유럽에 간 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절대 반찬 투덩이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 형들과 함께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짐은 정확히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4일 만에 깨졌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건 저희가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그들이 말했던 오데 솔라, 이 말씀을 가슴 깊게 새겼고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달고 살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반찬 투정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 좋은 추억 학생부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고 회장으로서 되게 부족했는데 잘 따라와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강연교회 선생님들,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을 드리기 전에 원래 신발을 신고 해야 되는데 진짜 다리가 다친 상태여가지고 슬리퍼 신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전회장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는 중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형 누나들이 많이 챙겨줬는데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동생들 챙기게 되었네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 제 인대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트립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제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가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여서 다리에 주사까지 맞고 보호대 차면서까지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녔습니다. 아무런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유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많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성 비투스 성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꼭대기를 올라가려면 이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이 216개예요. 216개여서 원래 진짜 다리가 안 다쳤으면은 뛰어 올라갔는데 다쳐가지고 동생들한테 제가 화를 내면서 이거 언제 끝나냐고 계속 진짜 그때만큼은 제가 인간의 한계심을 느낀 그런 경우였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라 중에서는 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스위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스위스 경치는 진짜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진짜로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네바 한인교회도 굉장히 좋았고 그 찬양도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분명히 한식을 먹는다 해가지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또 이게 맨날 먹던 햄과 야채가 또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쉽지만은 또 그래도 좋은 거 주셨으니까 감사히 먹고 또 잘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체코의 야누스였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후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날들이 후회가 됐고 그렇게 살아온 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유럽 비전 트립은 저에게 좋은 경험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알려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4명의 종교 개혁가들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10대를 마무리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는 것과 제 인생을 이끌어 가주실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 비전 트립인 것 같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아직 많이 생각이 어리고 철이 아직 덜 든 것 같습니다. 이게 5대 감명 중에 하나인 솔라 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처럼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10박 11일 동안 정말 다시는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럽을 가게 해주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를 잘 이끌어주신 이원영 지사님, 이강필 부장님, 그리고 정창현 전도사님,
이한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대표해 주신 우리 윤희상 회장님께도 정말 수고가 많았던 그런 인터뷰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에 소속되어 있는 윤영진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유럽 비전 트립에 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선생님의 설득 끝에 결국 유럽 비전 트립에 가게 되었고, 첫째 날은 비행기를 10시간이나 타고 바로 내려서 체코 야누스 동상을 보러 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누스 동상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체코에서 약 200계단 좀 넘게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진짜 그때 심정은 한 학생의 말대로 한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교개혁가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에 대해 보고 배웠는데, 전도사님께서는 마르틴 루터의 방에서 감명 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도사님과 한 방을 쓰며 종교개혁가들을 비롯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차를 타고 긴 시간 동안 스위스를 이동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창문을 보며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찬양이 듣고 싶어졌고 찬양을 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차 안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고 처음으로 차 안에서 눈물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자마자 이틀 후에 파리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라면 정말 세상을 잃은 마음가짐과 다음 일정과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오히려 그날 저녁 마지막 예배를 다른 날보다 더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핸드폰이 없어서 정말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 이 계기로 전에 핸드폰 보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고 주일에 나눠준 주보로 큐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해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부 이유경입니다. 유럽을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마냥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제 관심 밖이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영화나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읽고 보고 나눴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체코에 와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아름다운 건물들과 야누스의 발자취를 밟아갔습니다. 야누스의 동상보다는 다른 예쁜 건물들에 눈이 팔려 있었고 야누스가 한 말보다는 춥다는 날씨에 힘들었습니다. 체코의 밤이 마무리되며 이 비전 트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지만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제가 주어진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지쳐하는 모습에 이건 가짜였구나,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전을 발견한 곳은 숙소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 앉아 종이와 펜을 받은 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들은 무엇인지,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 느낀 점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불안함이었고 주님 없이는 나약하고 짜증이 잘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나약하나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품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큰 세상을 마주하게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졸업하고 이번에 학생부로 올라간 황정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도 비전 트립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동부를 졸업하고 학생부가 되면서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가보는 비전 트립이어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우리가 가는 찐베리아는 인도에서도 가장 오지라 엄청 힘들 거다, 안 가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셔서 걱정이 되었지만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인도에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인도 비전 트립 팀은 가기 한참 전부터 인도의 기후와 음식, 문화 등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전 세계가 술렁였고 이로 인해 계획에 문제가 생겨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끝까지 인도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배낭에 있는 짐도 무겁고 힘들고 시설도 열악해서 인도로 온 게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제가 머물 곳은 선교사님들이 지내시는 선교센터였습니다. 선교센터에서 페인트 칠도 하고 선반도 만들고 다른 전업도 했습니다. 미션스쿨에서는 미니 올림픽과 전통놀이 재능 교실 등 많은 프로그램을 해왔고 학생들과 정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보내는 주일에는 디그라 교회에서 청년들과 만나면서 게임도 하고 홈스테이도 했습니다. 홈스테이에서는 인도의 전통 문화와 전통 가옥을 느낄 수 있었고 청년들과의 정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디그라 교회의 청년들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인도 성도님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저는 편안한 집과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희가 편안히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도에서 지내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인도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고 좀 지내다 보니 인도로 온 게 후회되지 않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인도로 또 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된 김소망입니다. 저는 처음 인도 비전 트립 팀장인 미니 누나에게 인도에 갈 생각 없냐고 연락 받았을 때 해외에 한번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여행이 아닌 비전 트립이었고 고생할 걸 생각하니 부모님께 가기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시키며 갔다 오라고 하셨고 가겠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을 거쳐서 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해 비전 트립의 항공편을 취소하게 되었고 추가 비용을 내서 비행편을 바꿔서라도 가고 싶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을 때 사실 저는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모르게 가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결국 가고 싶다는 마음 없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 청년들과 미션 스쿨의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뵙고 나니 인도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곳 인도 땅에 보내셨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께서는 지금 나랑 비슷한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시려고 부르셨고 그 부름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께서는 서울의 작지 않은 병원에 간호사로 계셨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당시 삼성 월급이 30만 원 정도 되던 시절 성과금을 합치면 400만 원 정도 받으셨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다녀오는 비전 트립조차 주님의 뜻이었음에도 거부하려 하였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선교사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니 자신 없어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지금의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가지셨다면 더 가지셨을 그런 선교사님들께서는 다 포기하시고 가셨는데 왜 난 못할까 보니 선교사님들께서는 주님이 우선이었지만 나는 내 욕심이 주님보다 더 앞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 앞서고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비전 트립 보고 예배의 내용들은 인도 비전 트립 그곳에 10%도 안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재밌게 간증을 해서 인도에서도 계속 웃겨줘가지고 저 친구가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정정하고 좀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성만찬 얘기도 나오고 영상에서 성만찬 얘기가 나왔는데 성만찬이 아니라 애찬 예배라고 해서 비슷한데 혹시 나중에 논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만찬이 아니라 애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현 전도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귀한 시간을 만들었던 유럽팀 16명 그리고 인도팀 10명의 모든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제 생애 한 달의 시간 동안 2대륙 5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저에게는 학교에서 실제로 배웠던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선교를 직접 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26명의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은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모두 나누려면 3박 4일의 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짧게 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간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목사님께서 당연히 전도사님도 해야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부담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의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하게 느낀 한 가지의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벌써 유럽을 다녀온 지는 2주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 되게 그때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체코에서 야누스 동상을 봤던 것, 또 그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곳, 또 존 칼빈의 동상이 있던 그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봤던 설경, 또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아우토반을 달렸던 기억들이 아주 새록새록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유럽 비전 트립 팀은 종교개혁자가들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5가지의 오직이라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장소는 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의 루터의 방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교황청의 공격을 받을 때 그는 그 자기가 했던 발언을 취소한다면 충분히
다시 아주 행복한 삶,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복음 앞에서 양심 앞에서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누구든지 그를 보고 잘해주기만 해도 벌에 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프리드리라는 영주가 그를 납치해서 10개월 동안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터의 방, 아까 사진을 보셨죠? 갑자기 제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그 방에서 10개월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복음 앞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방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박계배 목사님과 제가 쓰고 있는 그 방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 앞에 양심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고 사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씨름했던 루터를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힘들었던 그였지만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씨름했던 루터. 그리고 이 삶은 루터뿐만 아니고 저희가 배웠던 후스와 칼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유럽은 기독교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 스위스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잘 살게 된 계기를 칼빈의 종교개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들은 복음을 점점 버리고 있는 것인가? 복음 때문에 잘 살고 복음 때문에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던 그들이 왜 복음을 저버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인도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션스쿨에서 학생대학부와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일도, 또 김명주 집사님이 해놓으신 어마어마한 창고를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요. 네. 그 창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목사님께서 CCF 목사님들과 함께 길러내신 인도 형제 목사님들을 보면서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은혜로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은 바로 인도 현지 청년들과 가졌던 미팅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이제 우리 팀의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했는데 청년 미팅은 제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전날 회의를 하며 저는 무언가를 되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특송을 하고 이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이 나아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결혼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통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이렇게 그들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기도 제목 하나도 없이 그저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에서 청년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위해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 한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으로서 21세기를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걸 늘 느낍니다. 그러나 인도 땅에 있는 그 청년들 역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그들은 복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은 그들은 늘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우리는 너무 나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벨락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시려고 해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기도 제목을 바꾸시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오기 전 마지막 날에는 디네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드리시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유럽 때부터의 생각이 났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과 인도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믿음이 많이 죽은 것을 보며 복음의 뿔이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 전에 활활 타오르던 그 나라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의 횃불, 부흥의 불길을 살려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한 그렇게 나온 결과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비전 트립을 통해 앞으로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처럼 또 지금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며 그 복음을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잘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서 돌아오기 3일 전부터 제가 이제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 담당이었습니다. 불장난한다고 혼난 적은 있어도 불을 제대로 못 낸다고 꾸지람을 들은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불을 피울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켜진 불은 잘 꺼지지 않습니다. 물을 붓지 않는 이상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불씨만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불을 내기가 너무 쉬운 것을 그 3일 동안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마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 작은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광염교회 안에 아직 한국당 안에 이런 작은 불씨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실 때 이 작은 불씨들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부흥의 불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유럽과 인도 비전 트립을 위해서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물질로 많은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